할렐루야. 오늘도 점심 식사 많이 하셨지요? 네, 오늘은 점심도 고기로 먹고 쌀밥도 먹고 그 뒤에 그 떡도 먹고 이래서 오늘은 안 주무시면 비정상적인 그런 딱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정상적이지 않기 위해서 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네. 주무셔도 된다 해도 그러고 주무시지 말아 해도 오늘 막 편히 주무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주무셔가지고. 네. 제가 오후에는 무선 마이크를 한 대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무시면 막 노래 찔러 가는데 저희끼리 얘기해서 이찬이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무선 마이크를 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주무시는 분 눈을 탁 찌르고, 근데 눈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조립사님밖에 없는데 탁 찔렀는데 조립사님이 탁 막아보면 정말 웃기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주무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저 또한 아무쪼록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 서로가 윈윈해서 우리 어느 시간보다 가장 복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한번 요나단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래 맞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사실 해내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삼킬자를 찾아보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밤길도 2명씩 가라 해요. 이것도 참 웃긴 이야기거든. 여자 2명이서 걸어가나 여자 혼자서 걸어가나, 뭐 마음 먹고 나쁜 놈이 제압하려고 하면 2명이든 3명이든 제압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당황치만 않으면 웬만한 남자는 이긴다. 이 화분 누가 옮긴지 아십니까? 저는 안 옮깁니다. 저는 안 옮기고, 원래는 종목 청년하고 저하고 둘이서 끙끙대면서 올렸는데 이제는 종목 청년이 저 밖에 베란다에서 올려만 주면 한쪽에서는 다운이가 딱 잡고 딱 걸어가고, 한쪽에 아라가 딱 잡고 딱 가서 쿵쿵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너희는 근데 또 밤길을 되게 무서워해요. 고양이만 나오면 확 이러고, 당황치만 않고 너희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파워와 힘과 능력으로 상대를 정확하게만 가격할 수 있으면 웬만한 남자가 와가지고는 절대 너를 해코지 할 수 없으니, 이게 의구심이 드시면요, 예배 맞으시고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가세요. 이 들리면 복이 이루어지고 안 들리면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돌멩이처럼 와치고, 이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무겁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 딱 들고 딱 목사님 어디 나갈까요? 어디 그래갖고 딱 나올 이 정도의 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2명이서 다니라 할까? 혼자서 가는 것보다 2명이서 가면, 마음 먹으면 나쁜 놈은 다 제압할 수 있지만 그래도 2명이서 가면요, 나쁜 놈도 사실 제압하기가 좀 그래요, 심리적으로. 자전거 왜 열쇠를 채워 놓습니까? 자전거 열쇠를 채워 놔도 가져가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가져갑니다. 들고 가도 되고, 철무점 가서 이거 자르는 거 한 개 사가지고 잘라 뿌면 되고, 그래도 열쇠가 채워져 있는 거와 안 채워져 있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이유도 얼추 비슷합니다. 혼자 사게 되면 참 힘든 점들이 많이 와요. 유혹함도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옆에서 우리가 동력자 되어서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격려하고 또 혼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요나단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품 안으로 갈 때까지 노력을 다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서로가 뭐 적대시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은 지상 낙원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지상의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요나단을 보면서 성경에 이 말씀했군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혼자서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뭐 바울도, 뭐 다윗도, 모든 사람들 옆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자, 저는 요나단이 되고, 또 제가 다윗과 같은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고, 서로가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서 나 혼자만 옳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있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입에서도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요나단 같이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는 거는. 고르의 첫 번째 왕은 태훈아, 너 똑바로 좀 앉으라고. 오만 되면 이랬어. 니는 밥 먹고 한숨 잘 주무시고, 지금도 또 주무시려고. 오늘 청년들 오후에 볼링 치러 간다는데 가오십시오. 제일 떠들어요 또. 모르겠어. 자, 봅시다. 자, 뭐 했냐? 너 때문에 그러잖아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니까 그 정도는 모르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고. 자,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우리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원래 사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고, 또 왕하기 싫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우리 속 마음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저도 큰 교회 목사 나오고 싶습니다. 뭐 저라고 뭐 큰 교회 목사는 뭐 아예 뭐 꿈도 못 꾸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라면 간다니까요. 사랑의 교회 아니고 오라면 이제 안 가는데, 사랑의 교회에서만 오라면 제가 갈게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에는요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얼마만큼에 또 표현하느냐, 잘 숨기고 있느냐,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의 이 모습을 좀 가리울 수 있는 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했거든요. 네, 오늘 우리 저희 희찬이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네, 제가 창급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으시면 찬양하십시오. 어린아이들 보세요. 율동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율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왕의 바지가 흘러내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춤추며 나갔는데, 어쩌면 우리 또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에는요 우리 또한 율동을 잘했을 겁니다. 정말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좀 어른이 되어다 가보니까 앞에서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다 늙어가지고 주책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싶어서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가리워낼 수 있는 게 어른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지 마시고 피터팬입시다. 피터팬.
언제나 동화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 피터팬처럼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셔서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율동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율동하시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을 때는 마음껏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기가 싫으신가 봐. 니나 해라. 그래, 어린 니나 하시 뭐 그 나이 들어가지고 왕년에 다 해봤어. 전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왕년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네, 니는 안 됐지만 나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냐고. 왕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 됩니다. 왜? 주님이 된다 하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으며 안 되더라도 뭔 상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요나단은 원래 자기 거였어요. 우리 마음에 다 이 왕실한 사람 아무도 없듯이 요나단도 얼마나 되고 싶었을까요?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그런데 그 왕자의 권한을 스스로가 다윗에게 넘기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 오전 말씀처럼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필터를 깔고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 마음 필터에 깔아놓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고 그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들이 누구지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잘 사냐 이스라엘이 잘 사냐 누가 더 강대국이냐 했을 때 찍어보세요. 1번 이스라엘, 2번 블레셋. 여기서 못 찍으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까지 깔아줬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낫조차 만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해보면 그 주몽,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주몽.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라를 많이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수종. 최수종은 이순신이었다가 그 해신이었다가 네 왕건이었다가 한번 세워보니까 이 나라 역사를 전부 세운 거는 최수종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학생이 그 시험을 칠 때 명성황후가 누굽니까? 라고 적으니까 이미연 이렇게 적어있다던데. 자, 주몽 드라마를 보셔도 주몽이 부여인가? 고구려. 그러니까 원래 부여였는데 고구려를 세운. 이 부여는 칼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부여는. 그런데 주몽이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안 됐던 게 이 철을 만드는 거 해가지고 그 주몽의 그 이름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주몽의 옆 사람 돌팔매인가? 알았어요. 하여튼 있어요. 우리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무슨 그 철을 만드는 기술을 막 빼내고 그랬던 게 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20절 말씀 보시면 13절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살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 생각해보면요, 미국이 우리한테 핵폭탄 못 만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500km 이상 날아가는 로켓들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정을 해가지고 800km 가니 1000km 가니 막 그랬다. 우리가 로켓 만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라 하면은 바로 만들 수 있을걸요. 지금도 미국이 우리 1년 줄게 핵폭탄 게 만들어봐 이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만들지를 못하게 했어요.
너희는 낫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적발이 될 시에는 우리가 가서 너희를 쳐 부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쇠 낫으로 베고 쇠 곡괭이로 개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나무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다가 돌멩이 있으면 나무 부서지고 막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누구만 칼을 가지고 있냐면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을 한 자루씩 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수입을 했겠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아주 힘이 좋은 상태였고요. 이때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14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블레셋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사울의 군대가 쫙 나타나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블레셋과 지금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할 때 우리 성경에는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이거를 원어를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면 요나단의 직속 부하, 요나단이 한 대위쯤 된다면 직속 부하는 계급이 뭐가 되냐 좀 도와줘봐. 직속 부하는 중위? 네, 그 정도 되는 계급이에요. 그 정도 애를 데리고 이제 뭐라 하냐면, 야 너가, 그러니까 요 애는 지금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요나단이라면 저는 칼을 갖고 있고 요 애는 뭐 목검병도 지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요런 애하고 둘이서 이제 싸우러 가자는 거. 야 우리 둘이가 저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둘이가 가서 한번 쳐 부수자. 그럴 때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여기에서 밑줄을 쫙 그으셔야 돼요. 먼저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호기롭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우리로 한번 얘기해 보면 마귀가 되겠죠.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마귀가 내 눈앞에 지금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뭐죠? 놔.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마귀의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떨어지게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되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죠? 피 흘리는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도망가요. 무서워하고 대적하지 않겠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요, 이 유괴하는 이 나쁜 사람들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박근태 청년이 있고 옆에 보면 최지록 청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노태우 청년도 있고 그 뒤에는 이종복 청년도 있어요. 요 4명 중에서 가장 나쁜 놈은 누구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왜 말 못해요? 누가 가장 그냥 인상적으로 탁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의 청년하고 저까지 포함시킬게요. 그리고 누가 제일 나쁜 놈 같아요? 제가 제 친구가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행사에 있어서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차이가 뭔 줄 아냐고. 뭐냐니까 부목사님들은 아이들이 올라타고 넘어뜨리고 붙잡고 저러다가 사람 죽겠다 싶을 정도로 애들이 괴롭혀도 그 주위에는 부모님은 웃고만 있어요. 그런데 하람이가 나한테 올라타봐. 그럼 하람이 엄마는 하람이 잡는다고. 어디 목사님을
올라가자고. 그게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차마 또 삐져 교회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저도 삐지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요. 뭘 얘기를 했지? 5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합시다. 이 외형적으로 가장 그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그 나쁜 그 유괴를 하고 그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잘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 같은 사람이 사탕 줄게 오빠 따라갈래? 왜냐면 안 따라와요. 와 그런데 꼭 사탕 줄게 따라갈래 이런 사람은 좀 이렇게 오리오리 잘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유혹에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옛말에 남자가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굴값 할 사람들이 없어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네, 우리 전일사님 오늘 전일사님 계셨으면 딱 그 찍었을 건데 또 가셔버려가지고 우리 영환집사님 전일사님 반응 이유가 그거예요. 얼굴값 안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맞죠? 자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험상궂게 무섭게 절대로 못 안 쫓아갈 만한 그런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유혹할 만큼의 그것으로 나에게 샤락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마귀가 딱 놓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에 깔려야 돼요. 나쁜 짓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제 조건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그 밑에 구절에 제가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할례된지 모르겠어요. 2명이 갔습니다. 2명이 가서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지금?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요나단은 이 말씀을 하고 7절에 무기를 든 자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요나단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꼭 그 옆에 요나단도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제가 되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딱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2사람에서 합쳐서 힘을 합쳐가지고 반나절 동안 특공대를 물리치는데 그 반나절에 2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20명 죽였어?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 이 20명이 죽음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가 엎어진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사울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저 블레셋 진영에서 뭔가 우구적 난리가 났어요. 쳐들어왔는데 블레셋 애들도요 2명이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멀리서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자녀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전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울이 야 누가 없냐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없는지 빨리 세워봐라라고 해서 사울의 부관들이 막 세워보니까 당신의 아들과 그의 부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오라고 깨가를 칠까요? 북을 칠까요? 사울이 아니다. 정군 출전.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만들어 놓았던 그 전쟁에 들어가서 사울의 군대가 승리하는 2명이 들어가서 역사를 바꾸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나단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요. 요나단 또한 믿음 없는 자가 아니었고 요나단 또한 용기가 없는 자가 아니었고 요나단 또한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앞에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요나단은 근데 또 기억해야 할 것이요,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 저들이 우리가 너에게 갈게라고 하면 기다리고 자 이리로 들어와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또한 내가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가 왜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뜻이 확신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한 응답이 있을 때야지 밀어붙였던 자가 다윗이지, 우리는 어떠한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세워서 응답을 때리 맞추어서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아닌지 나를 한번 깊은 묵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입니다. 비록 내 눈으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돼요. 두 명이 어떻게 6만의 군사를 이깁니까? 두 명이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까요?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요나단이 가서 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요나단 때는 행하시고 우리 때는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한국교회의 미래요. 내가 곧 이 세계를 참 빛으로 참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확신함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외쳐 불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단 하나라도 땅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은 천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틀려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1 이꼬르 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면 속히 천하가 바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서 할례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림을 통하여 역사를 바꿔 놓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